안녕하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아도니아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입니다. 38절. 그리하여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이 내려가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렛 사람은 그레데 사람으로 블렛 사람은 블렛의 족속으로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에게의 출신의 외국인들로 브나야의 지휘 아래에 있는 이방인 용병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대에도 변치 않는 충성심으로 다윗의 든든한 군사적 지원이 되어 주었었습니다. 39절.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다 솔로몬에게 부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팔을 불었고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기름을 담은 짐승뿔은 양이나 염소, 들소의 뿔을 사용했고 기름은 사람이나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사용하는 관유를 가리킵니다. 관유는 모략과 창포와 계피와 감람류 등 향품으로 사용되는 최고의 원료들로 제조된 향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언약궤가 보관된 성막 안에 비치되어 있었는데 그 기름을 가져다 솔로몬에게 부은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될 솔로몬에게 신적 권위가 부여됐음을 의미합니다. 41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있던 손님들이 음식을 다 먹어갈 즈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은 요압이 물었습니다. 성이 왜 이리 시끄럽고 소란스럽냐? 에느로겔은 기온샘에서 남쪽으로 약 600m 지점에 있어 요란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형상 에느로겔이 기온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소리가 잘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뿔나팔은 보통 전쟁과 절기를 알릴 때, 사람을 소집할 때 등에 사용됩니다. 요압은 군인이기에 뿔나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42절. 요압이 아직 말을 마치기 전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도착했습니다. 아도니아가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너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요나단은 압살롬의 반역 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함께 전령으로 활약했던 자입니다. 아마도 그는 다윗 측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성중에 남았다가 솔로몬의 즉위 소식을 듣고 이를 전하기 위해 즉시 달려왔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허세를 부리는 것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소식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6절. 솔로몬이 이미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아직 생존해 있는 때에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선왕인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동 통치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이처럼 노환이나 질병 등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선왕의 생전에 후왕이 왕위에 올라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를 섭정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섭정제도의 경우 선왕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상당 기간 동안 후왕의 왕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보고는 지금 솔로몬은 후계자로서 형식적으로 왕에 등극한 것이 아니라 실제 통치권을 행사하는 왕으로서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형식은 섭정 제도였을지 몰라도 그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이미 권력 이양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47절. 또한 왕의 신하들도 우리 주 다윗 왕께 축하드리기 위해 와서 하나님께서 왕의 이름보다 솔로몬의 이름을 더 유명하게 하시고 왕의 보좌보다 솔로몬의 보좌를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께서 침대에서 엎드려 경배를 드리며 다윗은 아들 솔로몬의 이름이 자기 이름보다 더 유명하게 되고
자기 보좌보다 더 크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듣고 노쇠한 몸을 굽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히 알았고 솔로몬의 번성은 곧 하나님 나라의 번성임을 알았습니다. 50절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일어나 가서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제단의 뿔은 번제단의 네 귀퉁이 위로 뾰족하게 돌출된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시띠임 나무에 놋을 씌워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번제단을 도피처 삼은 것입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피했을 때 피해 복수자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죄인이 그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제단의 뿔은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곳으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연합이 가능하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자와 억울한 자와 죄인들은 제단 뿔을 잡음으로써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이 구원받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51절 그러자 솔로몬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해 제단의 뿔을 잡고는 솔로몬 왕이 그 종을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오늘 내게 맹세하게 하여라 라고 합니다. 맹세는 번복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여 맹세했기 때문에 맹세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맹세한다면 차후에도 결코 아도니아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52절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만일 그가 잘하기만 하면 그 머리카락 한 가닥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악함이 드러나면 죽게 될 것이다. 솔로몬은 지혜롭게도 아도니아의 요구에 조건부 사면으로 응했습니다. 이는 아도니아의 인물됨으로 보아 그가 결코 반역의 의사를 완전히 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53절 솔로몬 왕은 사람들을 보내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끌어내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도니아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하니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내 집으로 가거라. 스스로 왕이 되려 한 아도니아가 결국에는 솔로몬 왕에게 절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하나님의 승리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무리 장자권을 가지고 있고 선왕 다윗의 총애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지 아니하셨기에 그는 왕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울 왕이나 아비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임당한 압살롬과 동일한 전철을 밟은 대표적인 인본주의적 인물입니다. 이렇게 아도니아와 같이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왕권을 차지하려 한 인물들이 왕국 분열 후 숱한 왕권 쟁탈전으로 인해 피로 얼룩진 북왕국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 한 아도니아로 하여금 솔로몬 앞에 무릎을 꿇게 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당신의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의 즉위에 대한 나팔 소리는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소리였고 아도니아 무리에게는 패망의 소리였습니다. 이는 장차 있을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때 이스라엘에는 비록 잠깐 동안이었지만 두 왕이 존재했습니다. 자의적으로 왕이 된 아도니아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왕이 된 솔로몬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도 잠깐 동안 두 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늘에서 쫓겨나 세상 권세 잡은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이자 언약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은 두 세력 간의 갈등으로
항상 팽팽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 관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완전히 해소됩니다. 그 나팔 소리는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기쁨을, 사탄과 그 추종자들에게는 패망을 알리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나의 왕으로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잠깐의 영화를 위해 사탄을 좇는다면 세상 끝날에 사탄의 패망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이요. 생명을 좇아 잠시 잠깐의 고통을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긴다면 장차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도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하는 승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